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칸타빌레입니다. 기쁨의 칸타빌레. 칸타빌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일본 프로그램이 꽤 많이 예전에 유행했었고, 그리고 유명했었고, 요 근래에는 배우 박보검이 박보검의 칸타빌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칸타빌레라는 단어가 꽤 친숙합니다. 이 칸타빌레라는 단어는요, 이탈리아어로 이 음악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노래하듯이 부드럽게 연주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칸타빌레라는 단어는요, 멜로디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그의 삶이 그 연주에 흐르도록,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듯 연주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쁨의 칸타빌레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듯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칸타빌레 되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주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혹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많이 기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기는커녕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쁨이 아닌 분노와 좌절의 한 주를 버티다 오신 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쁨,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아는 기쁨과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카라와 심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합니다. 카라는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은혜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심하라는 기쁨도 나의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며 그 느껴지는 그 기쁨의 환희가 바로 심하라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느껴지는 일시적인 감흥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관통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관통하는 기쁨, 그 기쁨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칸타빌레처럼 노래하게 되는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흔들지 못하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칸타빌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중에 소통이 되는 아이들이 1번과 2번이에요. 1번과 2번. 1번이 초등학생, 2번이 유치원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장난이 있어요. 언제 장난을 하냐면 약속했던 선물을 사가는 날 제가 꼭 이 장난을 합니다. 이 장난감이나 간식 같은 이 선물을 현관문 옆에다가 두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 손에 있어야 될 그 선물이 없으니까 당황하면서 물어봐요. 아빠, 장난감은요? 아빠, 간식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왔잖아. 그것들 없어도 괜찮지 않아? 아빠가 왔잖아. 아빠로 만족하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은요, 여러 번 물어보다가 이제 소리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해요. 아빠, 장난치지 마요. 빨리 선물 줘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더 실랑이를 벌이다가 선물을 주면서 말해요. 야, 선물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야지. 그런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선물이 주는 흥미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요. 그 장난감이나 간식은요, 곧 우리의 거실에 널브러져 있을걸요. 그리고 그 선물보다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아빠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아이들을 제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초딩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기쁨을 이처럼 조건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면 기쁘고,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관계가 원만하면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런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빠져가는 풍선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부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놀라지 마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웃는다라면, 이렇게 막 웃는다라면
이렇게 기뻐한다라면 우리가 어떨까요? 내 옆에, 지금 옆에 앉아있던 그 성도님이 갑자기 크크크크크크 하고 웃는다라면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성한 것 같은데? 약간 미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된 표현으로 그런 이유 없이 웃는 사람을 가리켜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세상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은 기뻐할 조건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하세요.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이 할렐루야의 할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요, 찬양하다, 경배하다와 함께 문맥에 따라서 미친 채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이 내려갈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옆에 있던 자들, 수종들던 그 자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할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미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기쁨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만, 그리고 무엇인가만 생겨야만 하는 찾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쁨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상황 때문에 웃고 상황 때문에 울고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기쁨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찾아오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의 마음이 공허하고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환경, 물질, 타인과의 비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올 때 우리의 기쁨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찬양 인도자 학교 3집 앨범에 보면 하늘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곡에는 나레이션으로 흘러져 나옵니다. 그 나레이션의 내용은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서랍말기의 여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곧 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며, 그리고 더 이상 그녀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술 준비로 분주한 의료진에게 그녀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수술이 끝나면 저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10분만 저 혼자 조용히 머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의료진은 다 함께 자리를 비워줍니다. 텅 빈 수술실, 혼자 남은 그녀,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원망, 가족과 이웃을 향한 미안함,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한 두려움. 한동안 수술실 천장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이내 입술을 엽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도 고쳐달라는 간구도 아닙니다. 비록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았고 들어줄 사람은 없었지만 그녀의 입술에서는 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조건을 넘어선 기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조건과 상황도 그녀의 입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의 근원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환경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기쁨을 붙잡고 근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칸타빌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기쁨의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기쁨의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은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곳에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잠깐 머물다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머무르다, 그리고 떠나지 않다, 그리고 주소로 삼다라는 말이에요. 주소로 삼다. 주소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가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것. 우리가 거하는 집들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의 집이요, 크면 클수록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집이 크든 작든 멀든 가깝든 나의 집이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 따뜻함과 안락함을 주는 이유는요, 내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과 미래가 함께 쌓여져 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의 자리는요, 조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거할 때, 우리는 그곳에 계속 거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휴가를 다녀왔을 때 일이에요. 저희 아이들이요, 그렇게 원하던 수영도 하고 놀이기구도 타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잔뜩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딱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저희 아이 6살이었던 저희 아이가 소파에 철퍼덕 누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집이 진짜 제일 좋다. 아내와 함께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6살짜리 아이가 그래도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하니까요. 6살 아이에게도 자기의 집이 너무 편하고 가장 즐거운 거예요. 휴가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즐거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어요. 먹고 싶었던 것들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결국 가장 마음이 편하고 쉼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집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요 거하다의 의미입니다. 주소를 삼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회생활도 해야지, 좋은 경험도 많이 해라, 취미생활도 해야지,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좋은 시간들과 교제도 해야지, 그래 해라, 마음껏 해라. 그러나 너의 참된 거처로 삼아야 할 곳은 내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의 참된 거처로 삼아야 될 곳은 내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큰 맥락은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떨어지면 곧 시들어 버립니다. 주님께 거한다는 것은요, 곧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수액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게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올바른 자리에 계속 내가 순종하며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은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려 10번이나 거하라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거하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어지는 11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성취, 더 큰 소유, 그리고 더 화려한 경험으로 우리를요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결코 충만함을 주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샘솟는 생수와 같은 그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거처로 삼고 그리고 교회와 말씀과 사랑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그 자리를 거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칸타빌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요, 그 기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기쁨을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어지는 16장에서 이 15장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16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라고 적혀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기쁨을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재정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사회적인 위치, 이런 조건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을 붙들고 지켜내는 실제적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구하고 아멘. 구하라고 하시는 거죠. 구하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라의 원어는요 단순히 바라다 그리고 찾다가 아니라 구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배워가면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어서 16장 24절에 똑같은 어원으로 한 번 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6장 24절 말씀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구하라 하죠. 구하라. 여기에 구하라도요 동일한 어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경험하고 지켜내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구하라라고 알려주시는 건데 이게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깊어져 가는 기쁨을 배워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그 둘이 갇혔을 때 그들의 상황은요 기쁨이 빼앗기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죠.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매를 맞아서 상처투성이었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로 결박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은요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가운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버리죠. 그리고 묶여있던 결박이 풀려버렸어요. 세상은요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결박시켜 놓았지만 주님께 붙어있던 그들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이 안 나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옥문이 열린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일까요? 후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관원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과 그 기쁨과 놀라운 환희가 그 가운데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심야 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세상에 빼앗겼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흘러넘치는 그런 생명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렘브란트의 그림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작품에는요, 두 그룹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배 앞쪽에서 풍랑을 가르며 애써서 노도 젓고 키를 붙잡고 물을 퍼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배 뒤편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룹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예수님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왜 예수님 지금 졸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에 힘을 주어 그 노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네, 이 두 그룹입니다. 앞에 그룹과 뒤에 그룹. 그 함께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요, 소리를 지르며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거친 풍랑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풍랑이 잔잔해질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빛이 있는 그 방향을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기쁨이 다 빼앗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히 첫 번째 그룹처럼 애쓰며 몸부림칩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룹에 있음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노를 붙잡고 두려워하며 다른 곳을 계속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해석하는 미술학자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려져 있는데 13명이 아니라 14명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 예수님과 그 제자를 제외하면 한 명이 남는데 이 인물이 바로 화가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그림의 중간을 보면 그가요, 그림을 구경하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그룹에 있습니까? 세상의 풍랑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고 경직되어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칸타빌레가 우리의 삶에 다시 울려 퍼지고 풍랑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환희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